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묘막측하신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와 그 은총 가운데 살고자 이 시간 함께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부르신, 이 작은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고 지금 내게 펼쳐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다 헤아리고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만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은혜에 덧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부터 32절인데 20절부터 32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32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곁에 계셔주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9일 차고 내일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제가 뭐 이렇게 집회 준비하겠습니까? 에스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장까지는 하나님의 섭리, 즉 은혜편이면 7장부터는 그 은혜 받은 우리의 반응, 실천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제 8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사람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길이 없고, 이미 예수님께서 보혈로 인친 새 조서를 발행하셔서 사망의 조서를 폐하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붙드셨다,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다는 그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탄의 괴계 아래, 죄의 법 아래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9장은 8장 그렇게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오늘 9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나오는 반응,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죠. 눈물과 한숨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분이구나, 이렇게 멋진 분이구나, 이렇게 신묘막측한 분이구나,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뭐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냥 공중에 뜬 얘기가 아니라 이 기쁨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이것을 확증하고 또 대대로 기억하는 그 결단으로 행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분 좋아서 한번 뭐 춤추고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장을 보면 표면적으로 유다 민족에게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어떻게 제정되게 되었는가를 얘기합니다. 앞서 3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24절 26절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하만이 모르드게만 아니라 그의 민족인 유다 민족까지 다 멸해서 본때를 보여주고 자기의 권력과 능력과 위세를 만천하에 떨치려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진멸 날짜를 정한 데서 불임절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게 표면적 내용이라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자들이, 그러니까 하만의 손으로부터 건진받게 되는 그 은혜를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장만 봐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19절까지는 똑같은 일을 가지고 그냥 일어난 일을, 진행된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20절부터 32절은 이 일들을 행한 것의 중요성, 의미, 이런 것들을 담아서 기억하고 지키게 된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합니다. 물론 오늘 9장도 8장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함에 대해 얘기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2절을 보면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 말씀하죠. 또 3절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왔다 말씀합니다. 이 두 절에 두려워했다라고 한 말은 무서워 벌벌 떨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러러 보게 되었다, 즉 존경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유다인들은 천대받는 민족 중에 하나였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특별히 하만이 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 조서가 온 지역에 반포됐기 때문에 이제 저들은 다 우리가 진멸할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천대받고 함부로 대함받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들이 모두 우러러보며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물론 모르드게가 이제 총리고 에스더는 왕후고 그 둘을 매우 신임하고 함께하는 왕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이제 이 이방 땅에 살게 된 지 벌써 약 15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져 있고
개인주의로 자기 삶 살아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멸의 위기 앞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새 사람, 새 공동체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세상이 우러러보고 막을 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교회와 성도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며 나갈 때,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는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우러러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에 가까운 선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운 때도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은혜 없으면 못 산다고 부르짖고,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런 꿈 꾸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나가라고. 지금 여기서 우리도 참으로 오직 주님만 머리로 하는 각 지체로 하나됨을 이루는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라고, 이 뜨거운 여름 저와 여러분을 수련의 순으로 부르셔서 은혜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같은 민족, 같은 지역에서가 아니라 무려 인도부터 애굽까지 127개 지역과 민족이 모두 동일하게 하나같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대적하지 못했고, 각 지역의 모든 관리들도 유다인을 다 도왔으니까 그 중에 어긋난 자, 반하는 자가 없었으니까 놀라운 기적이 임한 거죠. 그래서 작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 크게는 진멸로부터 구원하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장은 하만에 의해서 첫 조서가 반포돼서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했던 바로 그날, 그날이 성경에 보면 12월 13일인데 오히려 물론 우리 12월 13일이 아닙니다. 유다인의 달력에 의한 12월 13일인데 오히려 이제 그날이 유다인들의 적을 소탕하는 날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래서 5절부터 10절을 보면 수산성 안에만 유다인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무려 여전히 500명이나 있어서 그들을 진멸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하만의 10 아들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의 10 아들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수산성에서 죽임당한 500명과 함께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의 아들들이어서 그들도 하만이 죽을 때 같이 처형되고 체포되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전쟁 가운데 죽임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약 8개월이거든요. 그동안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에 대한 복수심에만 불타서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고 잘못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복수심에만 불타서 그 8개월여 동안 나름대로 사람들을 모은 게 약 500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유다인을 여전히 대적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또 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서가 발행된 대로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을 수산성에 국한해서는 하루 더 늘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들 그냥 이렇게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매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시는 유다인을 대적하려는 일을 도모할 꿈조차 꾸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그대로 하만의 10 아들들의 시체를 매달고 다음 날까지 12월 14일까지 수산성에서
처단한 적들이 무려 300명이 더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로 가면 수산성 바깥에 페르시아 제국 각 지방에서 유다인을 대적하는 무리 7만 5천 명을 도륙했다 말씀합니다. 왜 이 숫자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느냐? 8장의 말씀에 이어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자연히 살아가게 되는 다섯 번째 삶의 모습이 뭐냐?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원수 하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관리들까지도 다 우리를 돕는 자들로 함께 있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라고 중간에 적당히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 400년 전 사울 왕이 진멸하지 못했던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남아서 세력을 키우고 이렇게 무섭게 유대인을 다 진멸하려고 되어버렸던 것처럼 여기서 그냥 멈추면 하만의 남은 자들이 더 세력을 키워 더 무섭게 대적해 오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끝까지 담대히 싸워 나가야 합니다. 적당히 멈추고 이 정도면 됐다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우리 죄로 인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사망의 조서를 무력화시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내 삶에도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들에게도 아니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해질 수 있도록 부단히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물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 내가 단기 선교도 나가는데 동참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는 내가 그렇게 못하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끝까지 싸워나가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탐욕, 혈기, 비교, 불의, 교만 등등의 그 옛사람을 계속 복종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했습니다. 적당히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를 복종시키지 못하고 적당히 행했던 초대왕 사울은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만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적당히 멈추고 마니까 결국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평생 다윗만 쫓아다니고 죽이려 했던 비참한 삶을 살고 말게 됩니다. 은혜가 못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주의 보혈로 새 사람을 덧입혀 주셨어도 내가 끝까지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옛 사람으로 살면 아무 소용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점점 잠식해서 저 사울왕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새 마음, 새 정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21절, 20절 이렇게 보면 모르드게가 조서를 반포하는데 그러니까 불임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냥 하만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너무 여러분 모르드게였고 에스더였고 이 당시 살던 유다인이었다면 얼마나 짜릿했겠어요. 와 진짜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은 그저 자기들의 그 짜릿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말씀합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하만과 원수들의 손에서 온 유다 민족이 함께 구원받게 하신 것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이 시편 말씀을 통해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우리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그 시편 말씀을 그대로 다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내게 펼쳐진 삶의 일은 바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백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자연히 마땅히 살아야 할 여섯째 삶의 방식입니다. 즉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국가의 일이건 개인의 일이건 심지어 원수의 일이건 모든 일을 이렇게 신앙사건으로 해석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불평 나옵니다. 안 그러니까 비교하게 됩니다. 안 그러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펼쳐지는 일들이 그저 우연, 행운 뭐 이런 게 아니라, 또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억울하다, 괴롭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이 모든 걸음이 주님께 붙들려 있다. 나는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섭리하시는 은혜 안에 있다. 지금도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확인하고 확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내가 그래서 말씀을 계속 집어넣고 말씀을 선포하고 확증하고 확인하고 말씀에 비춰보고 하지 않으면 내 믿음도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 내 삶에 펼쳐진 모든 일들을 말씀에 묻고 말씀에 비추고 말씀으로 이해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의 삶에 펼쳐진 일들이 신앙사건이 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처럼 망해간다는 겁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만 아니라 아말렉 진멸하라는 것도 분명히 벌써부터 저 광야에서부터 명하신 말씀대로 행하라는 신앙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또 사무엘을 통해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신앙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홀히 여기게 되고 진멸하지 않았고 자기 판단대로 좋은 건 남겼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펼쳐진 일들을 모두 다 신앙 사건으로 바라보았던 다윗은 양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서 나를 건져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죠.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 물매 한번 던지면 다 죽이고 내가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 사건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면, 다윗이 양치는 게 생업이었으니까요, 우리 생업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악령 들린 사울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겸손히 행하고, 나중에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저주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저 말 듣게 하시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손도 대지 않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 사건으로 해석하면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원수의 일도 함부로 대하고 기분 나빠하고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밧세바 사건처럼 넘어진다 해도, 죄에 빠진다 해도 그것도 신앙 사건으로 바라보게 되면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도 이렇게 시편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 사건으로 보게 되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냥 원수 갚는 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못 보면 원수 갚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22절 하반절을 보면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 말씀합니다. 이게 원수 갚지 않는 일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얘기하실 텐데, 멸망의 날 원수를 오히려 다 진멸했으니까 얻은 것이 많아서 잔치도 하고 예물도 나누고 구제도 했다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럴까 봐 성경이 얘기합니다. 10절에도 보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말씀합니다. 유다인들은 원수 갚는 일로 이 일을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좌우로 치우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 같은데 뭐 관심도 두지 않았다는 거죠. 400년 전 사울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취했지만 영적 전쟁을 치러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온전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리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리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잔치를 베푸고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명품 보화들 또는 뭐 좋은 것들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래 이미 갖고 있던 양식, 생활용품 이런 걸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별로 와닿지 않는데 이것이 에스더서 전체 배경을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기 삶 살기 바빴던 사람들이 이 유다인들입니다. 이국 땅에서 거기서 그냥 살아남고 존재하는 것만 또 힘들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먹고 자기 살기도 바빴습니다. 꼭 오늘 우리의 삶 같죠. 그래서 나 살기도 바쁩니다. 뭐 남편 아내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나 존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삶을 계속 살다가 이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오니까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눈을 돌리게 되고 사랑을 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연히 사랑과 나눔과 구제의 반응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는 7번째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놀라운 건지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자식 낳고 키워봐야,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해봐야 부모가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것과 거의 똑같은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도 은혜 베풀고 나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진짜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조금도 은혜 베풀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죠. 그러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랍다는 고백이 우리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날마다 샘솟게 하셔서 자연히 작은 사랑이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쭉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려면, 신앙 사건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 따라 살려면, 사랑 행하면서 살려면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결단해야죠. 그 결단의 결과가 뭐냐? 불임절을 대대로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장막절도 있고. 그런데 이 불임절은 하나님이 제정해주고 지켜야 행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유다인들이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게 이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매년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또 후대에 전하여 결코 잊지 않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올 때는 하나님이 너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유월절 지켜. 그리고 후대에도 그걸 전해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지 절대 잊지 마. 그래야 복되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시고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줄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만큼 바뀌었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내가 이거 반드시 지켜서 나만 아니라 후대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렇게 결단했다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기록했다 얘기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잊어버립니다. 기록해야 잊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한 규례를 세워 지키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법으로 딱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안 지킬 수 없는 거죠. 동일한 의미로 23절에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29절에 굳게 지키게 하되, 31절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32절에 견고하게 하였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27절에 보면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할 때도 작정하고 뜻을 정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이 절로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물론 은혜는 우리의 어떤 공로, 노력, 의 이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선물이죠. 너무 귀한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은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값을 치른 겁니다. 내가 어떤 노력이나 공로를 얻지 않았다고 해도 이건 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귀한 선물 받으면 뭐 대충 아무 데나 던져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물 내가 받았는데도 내가 귀히 여겨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그거 귀히 여겨 지키지 않고 선물이 선물되지 못합니다. 그 귀한 선물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켜낼 줄 모르면 나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걸 또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신 비유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어느 날 밭을 갈다가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신받다 외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묻어둡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아예 다 사버리지 않습니까? 문제되지 않도록.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뜻을 정해야 합니다. 작정해야 합니다.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후손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해주려면 뜻을 정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견고히 행하지 않으면 지금 이 유다인들도 문제 하나 해결받고 그냥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장은 온통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계속해서 행했다라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로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거룩히 구별해서 은총을 입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뜻 정한 거 아니죠. 그래서 불구덩이에 던져져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또 은총 입고 또 은총 입습니다. 작년에 살펴봤던 룻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 작정하며 붙쫓았던 룻은 그저 보아스를 만난 은총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작정하고 뜻을 정하여 나의 불임절을 지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먼저 교회 절기들을 중심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냥 또 고난주간이구나, 부활절이구나, 성령 강림절이구나, 성탄절이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는 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일단 교회에서 함께 지키는 절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절기를 귀히 여기고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냥 매년 반복되니까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 자녀들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전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나의 불임절. 불임절이 뭡니까?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은 날. 모태신앙이면 내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은혜를 깊이 경험한 그 첫사랑을 경험한 날. 또 내가 세례받은 날, 임직받은 날, 완전히 기름 부음 받아 새로워진 날입니다. 또 인생의 어떤 중차대한 일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날, 막혔던 길이 열리고 필요하던 것이 공급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랬던 어떤 날, 여러분 잘 기억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다 지나가고 말고 계십니까? 그런 날 정하여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기념일에 그런 거 하고요. 또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과 처음 가정 예배 드렸던 날도 달력에 알람뜨게 해가지고 기억합니다. 감사하고 그런 작은 것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신묘막측한 은혜를 주시고 길 여시고 역사하셔서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이러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얘기해주고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기쁨과 감사를 이웃과 사랑으로 나눠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이 복과 은혜가 그냥 여기서 끝나고 맙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역사상 어디 있습니까? 길게 볼 것도 없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언약궤만 메고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가는 은혜. 저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어떻게 전쟁해야 될지 모르는데 언약궤만 메고 7바퀴 돌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은혜. 나머지 가나안 땅도 그냥 그렇게 점령하고 차지하게 하신 은혜. 약속하신 대로 각 지파별로 유업을 분배받게 하신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그 구원의 은혜 결심하여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기억하여 지키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단 한 번도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결심하여 기억하지 않게 되니까 곧바로 사사기가 펼쳐지죠. 자기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 사는 그대로 삽니다. 삶이 모두 다 흐트러지고 무너지게 되고 결국 지금 이렇게 됩니다. 후대에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깨어 정신을 차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이제 내일 마지막 날인데 이 열흘 동안 그냥 은혜 받고 지나가지 마시고 나는 무엇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눌까? 이 구원의 은혜가 식상해지고 무뎌지지 않도록 나는 뭘 결단하고 행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서 한 가지라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5분이라도 내가 더 이제 기도하겠다 결단하시든지 감사헌금이라도 드리시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와 가정예배 드리기를 결단하시든지 내가 지금껏 예배만 드렸는데 교회 봉사라도 한 가지 해야겠다 결단하시든지 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일이 허공에 뜬 것 되지 않도록 뜻을 정하여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 갑니다. 내일 이제 살펴볼 텐데 그냥 이렇게 하만에게서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또 포로 귀환이 예비되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제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작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해봤잖아요. 작정해보고
또 결단해보고, 근데 또 무너지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라고 90편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행한 일들, 작정하며 뜻을 굳게 정하여 지키려 하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기억하고 전하려 하는 일들을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주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드셔서 작정한 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특별히 내게 주신 이 신앙의 유산,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이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마음 아픈 이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거의 다 이 신앙의 유산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 기도하는 우리들이니까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제발 잘 이어져서 견고히 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묘막측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우리 후손 대대로 끊이지 않고 이 은혜가 넘쳐나고 계속 흘러가고 이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도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구원의 은혜가 놀랍고 놀라운데 내가 예수 믿게 하신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을 치르신 것인데 하나님, 무뎌지고 익숙해지고 그 은혜 잘 기억하지도 않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또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셨으니 주님의 놀라운 은총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신앙사건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는 은혜의 강물이 여기서 멈추고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여기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 앞에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손이 행하는 일들을 주께서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결단함으로 작정함으로 주의 손으로 붙들어 견고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함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